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9월 29일 비탐성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과 귀를 밝히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비탐성의 제목은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비탐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셀라.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 때 했던 축복의 말입니다. 즉 여기에서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인용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렇게 복과 하나님의 밝은 얼굴과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26절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평화를 얻습니다. 여기에서의 평화는 성경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샬롬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경험에서 나오는 결과, 그로 인한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함과 채워짐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편 67편 1절에서 2절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셀라.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구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바로 영어로 해석한다면 Your salvation among all nations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동사가 없고 주님의 뜻과 동격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뜻은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도우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평안해지는 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뜻인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민족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인과관계가 가능한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은혜 받음과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누구인가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는 세상에 비치며 우리의 빛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 그 뜻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7편 1절에서 2절에서의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의 저자의 말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간절히 구하는 간구의 말입니다. 주시고, 주십시오, 주시어서 주십시오. 이렇게 짧은 이 구절에서 4번이나 반복됩니다. 즉, 이 1절에서 2절의 저자 그리고 1절에서 2절이 나타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을 통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간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기도를 할까요? 시편 67편 3절입니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민족을 원어 성경에서 보면 특히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은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을 구원해달라는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셀라. 하나님이 공의로 이 온 백성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이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시편 75편 2절에서 3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5편 2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에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셀라.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인도하심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인도하시며 붙드시고 계십니다. 시편 67편 4절을 말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까요? 시편 67편 5절입니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바로 3절에 나온 동일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며 그들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67편 6절입니다. 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 땅이 오곡백과를 내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오곡백과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하여 알면 이해하기 조금 더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어떠한 땅일까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선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곡식과 풀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많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집트는 강에서부터 물을 직접 길어와서 곡식과 채소를 키우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땅이 물을 머금지 못하는 땅입니다. 비가 적절한 타이밍에 오지 않는다면 완전히 흉년이 드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땅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나의 삶을 내가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난 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고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6절에서 말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도우셨다는 것을 알고 7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니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나요? 7절 후반절입니다. 땅 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 이 시간 기억나는 사람의 얼굴과 이름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비탐성을 보셨고 이 말씀으로 라이프팀에 올리기 원하신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비탐성을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